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이사야 7장,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지금 유다 나라가 큰 두려움, 어려움에 빠진 상황입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유다를 치러 올라와요. 다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작은 유다 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죠. 나라가 무너질 것 같고 왕권도 흔들리고 백성들도 불안하고,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2절 뒷부분을 보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아주 생생한 표현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오면 사람 마음이 중심을 잡기가 어렵죠. 생각이 흔들리고 판단이 흐려지고 자꾸 최악의 상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갑작스러운 소식 하나에 내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또 교회 문제 앞에서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흔들릴 때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고 두려움에 흔들리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 앞부분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4절 뒷부분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운 일이 없다, 흔들릴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크게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이 상황보다 더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자,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이 지금 두려움에 빠졌잖아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치러 온다는 소식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하스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무 일도 없다가 아니고, 지금 그 상황이 작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두려움과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보기에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이 너무나 커 보이죠. 그러나 4절 중간 부분을 보실까요? 자, 아하스가 보기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이 너무 커 보이지만 4절 중간 부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큰 위협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타고 남은 막대기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문제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걱정이 커지고 작은 소문도 큰 바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커질수록, 어떤 걱정이 밀려올수록 내 생각 붙드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의 소리만 듣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그때 흔들리는 내 마음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걱정을 안은 채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 예배를 나오기 위해 얼굴에 물을 묻히고 옷을 입을 때 오늘 어떻게 사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또 뭘까, 이 일들을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하냐. 그러나 여러분, 이 아침 예배는 그 걱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두려움의 말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침 예배를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라기는 두려움으로 인해, 여러 가지 걱정으로 인해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 다시 고요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라. 9절 뒷부분을 보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7장의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다. 두려운 상황에서 사람은 자꾸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는데, 아하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기보다 다른 강한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힘, 정치적인 계산, 사람의 방법을 더 믿고 싶어 했어요. 물론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법보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믿을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겠다.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얼핏 보면 믿음이 굉장히 있어 보여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전히 내 방법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내 방법을 붙들 때가 너무 많아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마음에는 계속 불안하고 내 머릿속에 계산기를 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9절 뒷부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서 있습니까? 내 힘, 사람의 인정, 돈, 환경,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 맞습니까? 사람의 방법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반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 보이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좋아 보이는 상황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흔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서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니 여러분 굳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어라. 자,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14절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 당시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더 깊이 보면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러면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 상황에 주셨는가? 그러면 이제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아침 예배의 자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만 붙들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큰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단지 문제가 없어지는 것만 필요합니까? 물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실제를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죠. 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비록 흔들릴 수는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과 함께 경고의 말씀도 주시는데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유다 땅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방법을 붙든 아하스와 유다, 결국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야,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네 뜻대로 살아도 괜찮아. 네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셔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만 항상 의지하라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대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다시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힘들지 어렵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셔 라는 위로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부르심,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초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들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아침 예배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식 앞에서 유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도 두려운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앞날이 걱정되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믿음으로 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의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 앞에서 두려워하고 해결돼야 할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앞날을 생각하다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의 소리만 듣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굳게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과 사람의 계산만 붙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나의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옥선 집사 방사선 치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깨끗이 나음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더워진 더위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지켜주시사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새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어린이 교회 송선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여하는 어린이, 준비하는 교사들 모두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크게 듣게 하시고 굳게 믿음으로 서서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